오늘 뉴 리더 8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말씀을 읽을 때 갈등의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갈등의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됩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참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즘 저희 상황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 회중 예배로 지금 모일 수 없지만 물론 이 회중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많은 영역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의 제단들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뭘 만듭니까? 우리 안에 갈등을 만듭니다. 그 갈등 속에서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저도 이 많은 갈등 속에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갈등들이 일어날 때 저를 돌이켜봐요. 그때 비로소 제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이게 아마 중요한 화두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꼭 비단 전쟁터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전쟁터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들을 여러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 새로운 세대, 이제 전쟁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로 가득한 그런 세계관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언약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너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정말 이 속에서부터 막 피 끓듯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모세는 정말 좋은 지도자 같아요. 정말 좋은 지도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또 필사도 하게 될 텐데 한번 보시길 바라요. 모세의 마음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모세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모세가 왜 이 말씀을 신명기 1장서부터 여러분 마지막 장까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모세의 심정에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명기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즌에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예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바른 결정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만들어져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결정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잘못하는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명하게 이제 앞으로 전쟁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러분 너무나 강력하게 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설교하여 이야기한 것은 어떤 설교냐면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유언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유언이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1.1핵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무엇이냐?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신명기 말씀이 더 중요하냐?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듣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듣고 또 그대로 살고 또 듣고 또 그대로 살고,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교육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복하여 지켜야겠습니까? 반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반복할 때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문제냐면 바깥의 문제가 10인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레벨이 5, 6밖에 안 되면 여러분 그 파도에 어떻게 됩니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수준,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자아의 레벨이 바깥에 일어나는 파도보다 약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바깥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심지어 그들이 감옥에 가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 안의 레벨이 바깥에 있는 어려움의 레벨보다 높은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강해졌다고요. 강해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또 이 전쟁의 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안 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 강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얕음 때문에 여러분 바깥의 문제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얕음이 문제예요. 왜 얕아질 수밖에 없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자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극으로 받기 때문에 자극에만 반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조금 도움을 받아야지 라는 정도의 자극.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 그런 것에 대한 자극. 모든 설교가 이젠 자극으로 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을 통해서 깊이가 만들어지고, 그 깊이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이겨야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은 뭐냐면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성숙하잖아요.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어른들이 중심을 잡고 요동치 않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막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호들갑거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숙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히브리적 세계관은 이게 원과 같아요. 원과 같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만들어지는 경류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도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저께는 해가 안 뜹니까? 어저께는 해가 안 집니까? 아닌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깊이 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여 훈련하지 않으면 깊이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깊이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바깥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4절 보세요. 쉐마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들어야 합니다. 쉐마는 무슨 뜻이에요? 듣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예요? 이방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은 뭡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이 감정의 영역에서도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으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어놓는 것이에요. 사랑은 버리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헌신하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종과 헌신의 기둥. 이 기둥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란 집이 있다면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집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의 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집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기둥이 바로 뭐냐면 순종과 헌신의 기둥. 다시 말하면 쉐마와 사랑의 기둥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한다. 제사장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4절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예배는 뭐냐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 여러 신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어떤 픽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집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 나라라는 제사장의 집, 그 안에 세워진 순종과 헌신의 기둥.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도 경배하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선명해요. 분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지 우리가 한번 더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번 주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읽었어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든 때에, 모든 갈등 속에서 복잡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읽으니까 생각이 분명해져요. 선명해집니다. 갈등이 없어져요. 여러분, 갈등이 없어져야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보세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여기 스탭들밖에 없지만 우리 스탭들이 10,000명이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패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야,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복을 붙잡아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좀 이게 표현이 뭐하지만 여기 빵과 똥이 있어요. 정경 간사님은 뭘 택할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똥을 택하면 뭡니까? 정신 나간 사람인 거야. 빵 대신 똥을 택한 사람은 그때 막, 저분 이제 힘드시구나, 어려웠구나, 이제 정말 치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내가 두었다. 뭘 선택할 거냐? 이 단순한 말씀, 이 단순한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선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왜 우리가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안 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신명기 말씀을 읽으라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 선명해요. 모세가 피를 끓듯 설교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엄청나게 전쟁할 그곳에서 너희가 복받을 길이 분명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주는 무엇입니까?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똑같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키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뭐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뭐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의 형상입니다. 누가 우상을 만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누가 우상을 만들죠? 우리가 만들죠.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한 것들을 대체시켜 놓은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왜 그런 일들? 결국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과 야망을 비워내지 못하고 욕심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성숙하다고 얘기해요. 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요.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아이들 양보하지 않잖아요. 아이들 중에서도 양보하는 아이들 보면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성숙하다. 참 얘 대단하다. 가정교육 잘 받았네. 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땡깡 쓰잖아요. 혹시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 아이들이 없을 줄 아는데 막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에서 제가 들어놓는 애들 많이 봤어요. 사달라고. 여러분 민망하잖아요. 그 누가 욕 먹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욕 먹는 거예요. 그거. 그 미성숙하다는 건 미성숙한.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행위적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단순 비교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은 뭐냐면 성숙하냐 그렇지 않느냐.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나갈 때 깊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성숙하다는 건 자극에 반응하여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만 보면 갔다가 자극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극으로 자꾸 받아요. 자극으로 들어요. 뭔가 내 지성과 이성을 조금 깨우쳐주는 어떤 자극, 여기에 자극이 오면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말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극을 따라 계속 살아가요. 아닌 겁니다. 그건 깊이가 없어요. 그거는 큰 파도가 오면 다 무너질 기둥들이에요. 박주현 목사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는데 긴 메시지인데 그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겁먹고 쓴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처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재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콜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큰 압박을 느끼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가야 할 돈이 먼저 생각나고 써야 할 돈, 모아야 할 돈 때문에 선뜻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헌신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 가운데 어디에 순종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섬기는 쪽에 순종하게 된다. 역시 박주현 목사님 센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문제로 그런 1차원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숙함의 차이, 깊이 있는 곳으로 나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 단계입니다. 지난주 우리 프레시 윈드 지지난주 우리 집회할 때 참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까?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평생 복음을 전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예배 말씀이 끝나고 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잡고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요 선교사님? 평생을 이분을 복음을 위하여 산 분 아닙니까?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제 무릎이요. 제가 한창 후배지 않습니까? 제 무릎이 그냥 꿇렸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떤 논리적인 말씀으로, 이성적인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데. 이게 설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들을 잃어갈 때, 그 마음들을 얻어낼 때, 김용희 선교사님의 한마디, 미안합니다. 누가 미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 누가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윗세대 어른 리더들 분들 중에 그래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저 세대에 이 다음 세대들 향해, 후배 사역자들 향해서 미안하다, 내 손을 붙잡고, 저는 처음 만납니다. 그때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분, 울면서 진심으로.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 잘 뛰어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그 말 앞에 그냥 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김용희 선교사님 무릎에 파묻혀서 한참을 둘이 울었어요. 결국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킨다는 건 성숙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숙함의 문제. 순종은 성숙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행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여러분 자꾸 이 본질들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니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성숙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봤어요. 합리적 논리적 이유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아니면 중심으로 성숙함으로 내가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제가 저를 보니까 합리성과 논리성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들의 뜻을 굴복시키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설교도 제가 그런 차원으로 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와 이성보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치보다 더 강한 논리와 이성과 경험을 만들어서, 심지어 간증도 경험이 되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렇게 굴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나. 그랬나요? 대답을 우리 스태프들이. 제가 너무나 저를 돌아봤어요. 성숙함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희 큰딸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희 큰딸이 저를 닮아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고. 뭐만 말하면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막 이제 자기 의견을 펼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또 심지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논리와 이성,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빌드업해서 저에게 막 다가오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에서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저랬구나. 성도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더 돌보고 마음 중심으로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SARB를 하며 실시간 성도들의 어려움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 즉각 마음으로 반응하고 또 실제적 도움의 방법을 찾아 움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막 왔던 한 주였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SRB 안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또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굉장히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복을 선택하는 인생이 현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 이유가 악함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말씀만 좀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신명기 전체가 그런 말씀이지만
좀 여러분 이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 좀 주목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선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 보세요.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막 40일 금식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막 통성기도 크게 하는 사람, 데시벨을 높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막 방언기도 하고 은사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말씀대로 정의해 보세요.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강성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때입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져라. 우리 조이풀 성도들 강해지길 바랍니다. 강해질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강철 부대에 재입대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강한 영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성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땅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9절 제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이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받는 땅의 축복은 뭐예요? 어떤 땅이에요? 어떻게 비교해요? 애굽의 땅과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중동 땅에 여러분 농사에 여러분 수확의 어떤 그 관건은 풍년과 흉년의 관건은 뭐냐면 비가 오느냐 물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문제. 마른 땅에서 이런 황폐한 땅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물을 댄 거예요. 그 땅과 같지 않다. 내 노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과 같이 않게 할 것이다. 우리의 땅은 이미 홍해를 건너 우리의 땅은 애굽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만큼 어떤 만큼 고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땅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릴 수 있는 땅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터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딴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능력치를 넘어선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노력만큼 내 노력으로 물을 댈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물을 댈 수 없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왜 마음에 미혹이 듭니까? 너무나 명확해요. 그 이유도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늘이 닫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어떤 땅이 돼요? 소산을 낼 수 없는 땅.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행위하고 노력하는데 소산을 얻을 수 없는 땅.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 소산을 자녀에게 볼 수 없는, 열매가 없는 땅. 소산이 없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청중하면 네가 경작하는 모든 땅에서 소산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소산이 없는 건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떤 땅으로 만드셨습니까? 새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땅이 아닙니다. 우린 변화된 약속의 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그 약속의 땅인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복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땅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영역 가운데 소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산이 없었던 모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평생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여러분 기록하게 될 때, 여러분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이 땅을 덮는 그 축복, 그 은혜의 축복이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신명기 말씀 필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SRB 안에서 포션들을 나눠서, 분량들을 나눠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 각자 스몰 버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몰 버트 안에, SRB 안에 여러분의 축복의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만 쭉.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기간 안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틀어놓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신명기 말씀을 또 듣고 왔어요. 여러분 차만 타면 신명기 또 말씀을 틀어놔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복잡하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축복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침실이요. 예배의 초소가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초소가 돼요.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가 여러분의 운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염된 우리의 생각들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깊이의 단계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극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깊이의 단계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젖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의 땅, 고단한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애쓰며 순종하여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조이풀 교회가 깊이의 단계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함의 단계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순종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